2010년 10월 25일에 미국 국가대표 수영 선수가 물에 빠져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숨진 수영 선수는 프랜시스 크리픈이라는 선수인데 실내 수영장은 아니었고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 열린 국제 10km 마라톤 수영 월드컵에 참여했다가 실종되는 바람에 찾았는데 결국은 물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탈진해서 수영 연습 도중에 탈진해서 그렇게 익사한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중에서도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물개 같죠? 대단하죠? 근데 이 일반 실업팀 선수도 아니고 또는 그냥 일반 그냥 선수도 아니고 국가대표잖아요. 그 국가대표도 시험차는 나라의 국가대표도 아니고 미국 수영하면 여러분 세계 최고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런 엄청난 선수가 탈진해서 익사했다는 게 참 웃기지도 않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다는 말처럼 그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순식간에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요. 사람은 그냥 멀쩡히 그냥 잘 나가다가 갑자기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건 사고들 동영상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냥 멀쩡히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냥 갑자기 의식을 잃고 그냥 쓰러지는 것도 있고요. 그게요, 그 순식간에 오는 건강의 이상들은 정말 단 그냥 1초 차이에 그 무슨 징조도 특별히 없이 그냥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정말 약하지 약한 존재가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침투해도요 속수무책으로 그냥 쓰러지는 게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첨단 과학과 의학들이 발달되어 있지만 그 흔하디 흔한 감기 하나 우리가 제대로 약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가서 감기 걸렸다고 약 먹지만 실제로는 그 감기약이 아닙니다. 감기약 아니에요, 그거 원래. 그냥 면역력을 돕고 이렇게 좀 돕는 것이지 진짜 감기약은 없어요. 이렇게 발달한 이런 시대에 감기약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유는 감기가 똑같은 감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쳐도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지금요, 여러분 참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불치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병들은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 것도 있고요. 진단 자체를 못하는 것들도 많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세상에 정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첨단 문명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우리 사람들을 발목을 잡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보면 우리 사람들은 정말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다 라는 말은 맞을지 모르지만 항상 뛰어나고 항상 모든 것들을 다 알고 항상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절대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사람들은 허탈한 자랑을 매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강하고 뛰어나고 지혜롭고 대단한 것을 발명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 약해요. 작은 바이러스 하나라도 그냥 쓰러지고 생사를 오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16절 상반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지금도요 사람들은 이렇게 허탄한 걸 굉장히 자랑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금방 들통날 것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은 자랑하며 살고 있어요. 허탄한 걸 얼마나 좋아하고 또 그 허탄한 걸 자랑하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사람 속에,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허탄한 걸 자랑하는데 그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지난번 그 무한 비행기 사고로 말미암아 정말 엄청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뭐 아직 정확히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조류 즉 새하고 이렇게 충돌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예전에도 비행기 사고가 무슨 뭐 엄청난 사고가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새가 그것도 새가 무슨 뭐 독수리처럼 막 큰 게 아니고 조그마한 새 한 마리가 그냥 걔가 엔진을 그냥 망가뜨리고 그리고는 그런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 무슨 뭐 대단한 일 갖고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조그마한 새 한 마리 눈먼 새 한 마리가 그냥 달려드는 바람에 그렇게 돼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 사고 때문에 지금 그 해외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대요. 특히 저가 항공기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취소를 많이 했대요. 근데 여러분 저가 항공기만 사고 납니까? 아니잖아요. 대형 항공사들도 얼마나 사고를 많이 냈습니까? 그때뿐이에요, 사실. 그나마 비행기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나 뭐 다른 사고에 비하면 훨씬 더 적어요. 한번 일이 터지면 이게 수백 명이 이렇게 인명을 앗아가는 바람에 크게 드러날 뿐이지 사실 알고 보면 일반 교통사고가 훨씬 더 많고 다른 사고들이 더 많아요. 그래도 이거는 이제 대형 사건이니까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요 이렇게 약한 존재예요. 그 새 한 마리 그거 별것도 아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독수리처럼 큰 새가 부딪혔다면 이해라도 해요. 조그마한 참새 한 마리 부딪혀도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 의외로 약하고, 강한 것 같지만 정말 형편없이 약한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009년 9월에 미국 이 캘리포니아 주 의원이 마이크 방송이 켜진 줄도 모르고 회의가 잠깐 끝난 사이에 옆에 앉아있는 의원하고 속닥속닥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여자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아주 그냥 자랑 삼아 그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게 뭐 또 딴 데 가서 둘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회의 끝나자마자 얼마나 입이 간질간질했겠어요. 그거 그 회의 시간에 이거 빨리 끝나고 나 좀 이거 자랑 좀 해야 되는데 마이크 꺼진 것으로 생각하고 예 그걸 한 거예요. 그래 사실은 방송에 나간 건 아니었어요. 근데 마이크는 켜져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기자가 그 이상한 게 녹음돼 있던 거예요. 자기도 끈 줄 알았겠죠. 그때 켜놨던 거예요. 그럼 알고 봤더니 녹음된 게 나오는데 그게 엉뚱한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 기자들이 그걸 숨겼겠어요? 당연히 안 숨기죠. 기자의 본분이 그건데 뭐. 결국 터트리는 바람에 그 의원은 사임을 하게 됐고 창피한 창피는 다 당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허탄한 걸 자랑해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자랑하죠. 죽는 줄도 모르고 그걸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게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사람만 멍청하고 그 사람만 미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자랑한 것들, 우리가 정말 우리끼리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 죄 해결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허탄한 걸 자랑하는지, 이게 사실 부끄러운 걸 자랑하는 건데 다른 것들은요, 우리가 돈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하고 이런 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매마찬가지입니다. 다 도토리 키재기인 것입니다. 다 거기에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들인데 그걸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래요. 이유는 뭐예요? 내일 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자기 발등에 도끼를 찍고 있어요. 엉뚱한 걸 자랑하며 살죠. 세상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지금 당장 윤리적으로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 다 심판받을 것들이에요. 왜냐? 그거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거든요.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이거 뭐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영적으로는 그게 아무런 도움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성공했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재벌이 됐다는 게 뭐가 중요해요? 출세했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출세하면 천국 갑니까? 성공하면 천국 가나요? 상급이 늘어나나요? 아니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헛된 거 자랑하며 살면 안 됩니다. 헛된 거 바라보며 살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헛된 것은 헛된 것일 뿐인 것입니다. 헛된 걸 자랑하며 사는 사람, 헛된 걸 바라보며 사는 사람,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인생을 낭비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았는데 그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것은 악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헛된 걸 자랑하며 헛된 걸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다 하나님 앞에 헛된 것들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악한 것들입니다. 인생을 허비했거든요. 인생을 낭비했거든요. 게을렀거든요. 그러니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책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다 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탄한 걸 자랑하다가 망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충성 다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허탄한 자랑은 전부 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허탄한 걸 굉장히 자랑하는데요, 굉장히 열심인데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허탄한 것이 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에 목숨 걸어서는 안 됩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죠.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이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래요. 이 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스라는 건데 모든, 올, 전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은 일부만 악한 게 아니에요. 전부예요. 전부. 100% 다. 전부 다 악한 거예요. 아니, 일부가 잘못됐으면 나머지는 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부 다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허탄한 자랑을 하며 사는 게 왜 악할까요? 왜 죄일까요? 그것은 자기 영혼을 죽이고 타인의 영혼까지 죽이는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탄한 걸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죽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도 죽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영향력이 없는 사람도요, 나 혼자 그리 가면 다른 사람이 보고 저 길이 맞는가 봐 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서 따라가는 사람 자기 잘못이긴 맞지만 영향을 준 건 사실이잖아요. 아무리 영향력이 없어도요, 부모라면 자식한테 영향을 주게 돼 있고요, 또 친구가 있다면 친구 사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허탄한 걸 자랑하며 허탄한 걸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죽이게 되고 타인의 영혼도 죽이는 이런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악한 거예요. 전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걸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죄 진짜 무서운 죄죠.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면 살인이 아닙니까? 그것도 살인이잖아요. 자기가 자기 목숨을 죽이는 걸 살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 생명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해도 돼, 이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중으로 하나님 것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려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두 번이나 살린 거예요. 처음에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죽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살려내신 분도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두 번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그 두 번만은 아니죠. 사실은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니까 수없이 많은데 그냥 큰 것만 따져도 원래 생명은 하나님 주셨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또 한 번 또 살렸으니까 두 번이나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옛날 꼭 유교적인 사상이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자기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그냥 부모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육신의 부모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밀접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육신도 이렇게 귀한 건데 성경을 보면 우리의 영혼은 육신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탄한 자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게 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 영혼을 죽이게 만드는 것은요, 차라리 맷돌을 내 목에 씌워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 죽이느니 그냥 내 목숨 끊는 게 낫겠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말 안 듣는 놈 너 그렇게 살려면 집 나가. 그게 진짜 집 나가라는 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 그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려거든 차라리 너 그냥 가서 죽어.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도 당연히 하지 말고 네 목숨을 함부로 여기는 것도 하지 말고 제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 네 육신도 네 영혼도 다른 사람의 영혼도 다른 사람의 육신도 제대로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라.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다시 돌아본다면 육신을 죽이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되지만 영혼을 죽이는 것은 그 죄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는 더 큰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허탄한 자랑을 하는 거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죄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 악하니라. 다 악하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 허탄한 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 없는데요? 그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다 죄예요. 왜? 자기 영혼을 가꾸지 않고 자기 영혼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죄예요. 일부가 아니고 전부 다 100%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허탄한 걸 자랑하는 게 다 죄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요즘 말로 진짜 개무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죠? 세상에 허탄한 것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세상에 허탄한 걸 바라보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죽이는 거다. 그러니 죄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 오직 너희는 나만 믿어라. 나만 믿고 따라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지금 거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떠들어대도 그래 너는 지져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큰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자기만이 옳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죽이니까 이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허탄한 걸 자랑하며 살면 안 됩니다. 이 허탄한 걸 바라보며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엄청난 큰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탄한 거 바라보고 살지 말고 허탄한 거 자랑도 하지 말고 진짜 영원한 천국, 진짜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천국에 이르고 상급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죠.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보통 일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아닐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죄인 것 많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돌보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나가다가도요, 만약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안 도와준다고 그게 죄가 되진 않아요. 근데요, 이거는 죄랍니다. 지금 화재가 발생했어요. 근데 소방 공무원이 길 가는 사람한테 잠깐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안 도와주면 그거 죄에 해당됩니다. 현행범이에요. 죄입니다. 예.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 아주 급한 일이 지금 벌어졌을 때 화재가 발생했거나 위급한 순간이 있는데 공무원을 돕지 않는 건 죄에 해당됩니다. 도와야 돼요. 그때는. 도와야 됩니다. 내가 물론 도울 수 없는 환경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는 그렇죠. 근데 이유 없이 거기에 법 근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유 없이 돕지 않는 사람은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게요, 정말 정확히 해당됩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건 분명히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요, 사람들이 공과를 결정할 때가 있어요.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사실 공과를 이게 다 판단을 하잖아요. 잘못한 거, 잘한 거. 사람들이 다 깨끗하지만 못하니까 그런 걸 따지거든요. 회사에서도 똑같습니다. 실수한 분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수한 것은 이만큼이고 큰 일을 했다면 벌을 받는 게 아니고 뭘 받죠? 상을 받죠. 근데 반대로 잘한 것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잘못한 게 이만큼 크다. 실수한 게 이만큼 크다. 그러면 벌 받아야죠. 잘못하면 퇴사 처리도 될 수 있어요. 심각한 피해를 회사에 끼쳤다면 퇴사 처리만 되는 게 아니고 보상까지 다 해내줄 수 있어요. 고소당할 수 있어요. 업무상 피해를 주었을 경우, 명백한 자기 잘못으로 피해를 주었을 경우, 회사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고소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아마 살인죄에 해당될 거요. 그러겠죠? 어떤 죄보다 살인죄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기는 좀 쉽진 않잖아요. 네. 살인죄 정말 크죠. 정말 큰 죄이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살인죄가 아닙니다.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 그거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아니, 그게 왜 이렇게 큰 죄야? 예수님 안 믿었다고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공과 이야기를 했어요. 잘못한 거 있고 잘한 게 있으면 비교를 해가지고 잘한 게 더 크면 요거는 용서가 되고 상을 주죠. 근데 아무리 잘한 게 많아도요, 잘못한 게 더 커버리면 상 받을 게 아니고 칭찬받을 게 아니고 얘는 잘못하면 고소당해요. 대사 처리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습니까? 용서받지 못합니까? 용서받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큰 죄도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이 큰 죄가 용서받아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일이 살인죄보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세상의 가장 큰 죄보다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죄가 이렇게 큰데 예수님 믿는 일이,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일이라면 어떻게 그게 용서가 되겠어요? 세상의 살인죄보다 예수님 믿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만 하면 이 엄청나게 큰 죄도 다 용서가 돼요. 왜? 이게 더 큰 일이니까. 이게 더 대단한 일이니까. 그만큼 예수님 믿는 일이 큰 거예요.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일이 그만큼 크고
크고 중요한 일이라니까요. 절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살인죄도 해결할 만큼 큰 일, 위대한 일, 대단한 일이 바로 십자가를 믿는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고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안 해보십시오. 이게 가장 큰 죄라니까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공짜로 우리한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공짜로 그냥 너 나만 믿어 그럼 구원받아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뭐 그거 대단한 일이긴 한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이 구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생명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그 길을 걷지 않으니까 그게 엄청나게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알고도 믿지 않는 것, 십자가를 알고도 그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지 않는 것, 이게 엄청나게 큰 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허탄한 것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도 여전히 허탄한 것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게 어떻게 죄가 안 되겠어요? 큰 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이 허탄한 걸 바라보며 살면 죽는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무시하는데 어떻게 죄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걸 잘하는 건 다 죄에 해당되고 다 악한 것이고 이 선한 걸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아멘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그대로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아주 그냥 가벼운 말씀 같지만 절대 가벼운 게 아닙니다. 허탄한 인생 바라보면 허탄한 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뭡니까? 결국 돈 바라보고 출세, 성공, 부귀, 영화 바라보면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악하게 살아가니까 당연히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의 강도는 마지막에 예수님께 자신을 부탁하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죄인인 게 맞아요. 십자가를 칠 만큼 악한 죄를 지은 게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동안 지었던 죄보다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회개했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었던 엄청난 큰 일을 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일을 그가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잘못을 했더라도요 큰 일이 한 게 없으면 고스란히 그 잘못한 거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그거보다 더 큰 좋은 일을 했다면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허탄한 인생, 허탄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소망하지 말고 죽을 자리, 내 영혼을 죽이는 그런 행위 세상 본받지 말고 그리고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쳐서 같이 그 영혼까지도 죽이지 말고 우리 모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감으로 내 영혼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 살려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